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를 부르신 장면과 금식과 관련하여 바리새인, 서기관과 논쟁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논쟁이라는 부분으로 긴밀히 이어져 있으며 이 논쟁은 결국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레위는 자신이 일하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이를 위한 도구들과 함께 늘 있던 자리,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겐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나름 돈도 많이 버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시죠. 나를 따르라. 일에 능숙함이 큰 사람이 그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권유받는다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레위의 모습에서는 고민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일의 회의를 느껴 이직을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바로 반응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결단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미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욕은 먹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버린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엄청난 일을 레위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바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레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걷고 예수님과 잠을 잡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도 외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논쟁에서도 변호해 주시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혜택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직장이었던 세관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상황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유능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베푼 잔치였기에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며 그들은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 로마를 등에 지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는 세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유능한 변호사 예수님께서 레위와 죄인들을 위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내용을 풀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이들은 진짜 죄인이 맞다. 그런데 나는 이런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죄 없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더 확정해서 보면 예수님은 죄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포함 모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34절부터 39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통해 변론하십니다. 그 변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은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롭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들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변론이 끝나면서 5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나타난 레위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매우 통쾌한 변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짚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까입니다. 오늘 나타난 죄인들을 위한 멋진 변호, 이 변호는 아무 대가 없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 이 변호에는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변호에 대한 비용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라고 말한 것, 이것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상소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상소에 대한 변호를 맡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진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바로 모든 일을 가감없이 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히 다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변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유능한 변호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까워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감싸 안아주시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찾고 대화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